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귀가 열리셨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니카도르라는 문이에요. 원어로 하면 니카도르라고 하는 문. 그래서 우리말로는 미문 이렇게 했는데요. 이 미문이라는 곳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이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 성전의 문을 직접 보았던 분입니다. 이 고대 역사가의 글을 보면 이 문의 높이는 23m 정도 되고요. 금과 은과 황동을 입힌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앉아서 적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햇빛을 받아서 그야말로 아주 반짝거리는 그 문 앞에서 초라한 한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그림입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그림입니다. 참 그림으로 보면 이 사람을 좀 빼고 싶은 그런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평소에 통행이 가장 많은 이 미문이라는 곳에 앉은 것은 구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40세 어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걸을 수 없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이것조차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 메워져서 성전 미문 앞에 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앵벌이 삼아서 돈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가족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이곳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갖고 싶은데 못 갖고 그냥 아쉬워하는 거, 그런 말이겠죠. 진열대에 떡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배가 무척 고파요. 배고픈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 나를 위한 내 허기를 면하게 해줄 떡입니다. 좋은 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허기져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인데 앞에 떡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지만 이 그림의 떡은 결코 감상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사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행이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고통과 괴로움의 떡일 뿐입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된 거지는 그야말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남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아름답다, 뷰티풀, 원더풀 하면서 들어갈 때 이 사람은 그 문 밖에 앉아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혹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나도 그래 봤으면, 그야말로 지금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광경은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미문을 볼수록 거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볼수록 자기 자신의 비참함만 확인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진뱅이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가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안진뱅이의 인생 역전, 인생의 대반전의 사건, 도대체 이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멈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적선을 요청합니다.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구나. 그저 저 사람 혹시 마음 좋게 생겼는데 나한테 한 번 줄 수 있을까?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손을 내밀 뿐입니다. 적어도 40살이니까 10살 어간 때부터 나왔다고 치면 30년 정도는 계속 그 생활의 반복입니다. 아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선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 언제나 똑같은 그 장소에 똑같은 그 사람, 처음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 자리에 그 사람 앉아 있으면 아마 안 주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렇게 무심결에 많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구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면서 이 거린이 앉아 구걸하던 이 장소에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목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행동,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행동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거린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세월처럼 그곳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늘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리, 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구나, 안 됐다,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 앞에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 멈춤이 필요한 거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기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시고 죄인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멈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기 멈춤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 멈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울거나 말거나, 조금 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울면 그 울음소리가 예기치 못한 것을 알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아무리 급해도 국이 끓어 넘쳐도 미처 그것을 렌지를 끄지 못해도 하던 일을 멈추고 우는 아이에게 달려오죠.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다급하게 우는데도 울건 말건 자기 할 일 계속하면 아마도 그 여인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가던 길을 멈추어 이 거린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니 베드로에게 멈추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실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멈춤에서부터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 뛰어 걷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성전 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멈추어 설 뿐만 아니라 보는 일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일이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다는 의미의 말이 4번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에도 단어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는 의미예요. 그죠? 보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도 그렇지만 헬라어 말에도 보면 이 4단어가 다 다른 말입니다. 다 다른 말이에요. 3절 보세요. 3절에는 거린이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보는 일입니다. 거린이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보는 말이에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그냥 의미 없이 내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지나가네. 마음 좋게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간절한 눈빛도 아니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내가 한 번, 두 번 거절당해봤나? 그리고 그냥 보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길을 가다가 그 거린이 손 내미는 것을 보고 멈추어 설 뿐만 아니라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목하였다.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였다. 주목하다,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필요가 뭘까? 이 사람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돈일까 뭘까? 그걸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또 보라는 말이 나와요. 보라. 이 블레포하는 말이에요. 봐라. 이 말은 이게 이제 진짜 번역하면 주목하라 이 말이죠. 우리를 주목하라. 선생님이 떠드는 아이들, 주목. 그거 쓰지 말고 학생 주목.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그거예요. 가다가 응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 단어 바꾸면 좋을게요. 응시하고 의미 없이 쳐다보는 사람에게 눈에 힘줘. 날 봐. 자, 졸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졸음이 오다가 탁 그러면 쪽팔려. 그리고 탁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딱 이렇게 이 거린이 그런 거예요. 탁. 그러니까 5절에 어떻게 돼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에페코하는 말이에요. 바라보거늘. 이 말의 의미는 온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고 보다가 주목하니까 탁 보는 거예요. 이야, 오늘 일당 됐다. 빡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거린을 주목하고 응시합니다. 뭐가 필요할까? 이 거린이 주목하는 말에 번쩍 뛰어서 야, 오늘 일당벌이 되겠구나 하고 탁 봅니다. 만화로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보고 거린이 보고 그림을 그리면 이 눈빛이 탁 마주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파파파파팍 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튀긴 튀는데 서로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심은 다르지만 서로 보는 데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데서부터. 베드로는 뭐가 필요할까? 뭘 줄까? 이 사람은 야, 오늘 한탕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 인간이 지금 장난치나 속으로 막 쉽게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냥 갈래면 가지. 돈도 없는 놈이 쳐다보라니. 그런데 이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왜 날 쳐다보라 그랬을까? 그리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거린이 가장 원하는 것, 걸어보고 싶고 뛰어보고 싶고 미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싶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영적 갈망을 보았을 거예요. 아니, 사람에게 있는 그 영적 깊은 심연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거짓말처럼 이 사람은 일어나 뛰어걷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멈추어 섰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횡한 눈으로 무엇을 더 얻을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 저 사람은 혹시 내 등을 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미문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형색이 초라한 내 모습으로 손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린 앞에 멈추어 설 뿐 아니라 그 거린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거린과 같은 나, 세상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이 초라하고 형색이 몰골한 이 나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정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봄의 역사가 우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다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습니까? 죄로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외눈박이 사랑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눈이 멀기까지,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거린을 주님의 시선으로 응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시선이 마주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일이 다 그르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거린을 보세요. 무엇을 굳게 붙잡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봐요. 만약에 거린이 베드로를 바라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있다오 인간 다 있어 별 볼 일 없구만. 그리고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했다면 아마 더 이상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그것 말고 나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응시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손에 잡히는 돈을 안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이 연약해졌는데 내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귀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과 내 믿음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미문 앞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동일한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건강의 일이나 물질의 일이든 사업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이든지 간에 이 모든 고민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내 앞에 멈춰 서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미문으로 여전히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밖에서 거린처럼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때로 내 실패와 좌절과 행색이 초라한 그 거린 같은 모습,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멈춤이 있었고 바라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지가 인생 대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곳에 지나가다가 정말 애정어린 눈빛으로 거린을 보고 또 이 거린은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적어도 40여 년을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거지는 몇십 년 더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안전뱅이 거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인생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미문을 들어가고 그림의 떡만 같았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또 사람에게 가장 불확실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라 뽀빠이 이상용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운전해 가는데, 안녕하세요, 뽀빠이 이상용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꼭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밝게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CBS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0 넘은 할아버지가 지금도 2시간씩 이 엿기를 하고, 텔레비 너무 알통이 이만하잖아요. 이상용 아저씨가 70 넘었답니다. 72이랍니다. 72. 신체 나이는 50세 그렇다잖아요. 라디오도 운전하다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막 내가 기억을 했는데 제대로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그래요. 안전뱅이를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힘으로 지나갈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던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림의 떡만 같았던 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땅만 보고 살아왔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더니 그에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와 전혀 상관없었던 미문이 자기의 것이 되었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성전의 생활이 자기의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 아닙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에 꼭 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의 금과 은이 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화 중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 이전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좀 가깝게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 안에서예요. 이름 안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야기예요. 그러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돈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지 더 막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평생 소원이었던 그 소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 땅의 육신의 생명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적의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마당을 보셨으면 몇 년 전에 몇 번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보고 또 그래서 이분이 쓴 책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김혜영 씨는 지금 현재 미국이란다.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쪽에 그 보츠나와라는 나라에서 이 굿 호프 직업 기술 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최근에 한 2달 전에 두란노에서 책도 나왔는데요.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키는
134cm고 등이 굽은 척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은 후천적인 원인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아마 이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처음 낳는데 딸이었죠. 당연히 김혜영 씨는 딸이죠. 딸이니까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아들 귀한 집에 딸 낳았다고 막 술 취한 김에 애를 집어 던졌답니다. 물론 책에는 벽에 밀쳤다 그러지만 술 먹고 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척추의 손상을 아기 때부터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춥니다. 겨우겨우 성장하는 거죠. 뭐 옛날에 치료도 빨리빨리 못했을 테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커가는데 키도 안 자라고 등도 굽고 하니까 아버지는 술김에 맨날 술 먹고 술김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어머니는 그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그 자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차라리 그때 죽지 왜 살아서 이 애미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모진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겨우겨우 초등학교는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에 사회생활을 합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식모살이로 갔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월급은 3만 원인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만 원은 빼고 2만 원 월급을 준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네가 10년 잘 일하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잘 모으면 100만 원은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은근히 10년 계약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년, 2년 일하면서 이 김혜영 씨는 여기서 10년 밥하고 빨래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술을 배우면 여기서 이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16살 되던 때 나옵니다. 1980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남 직업훈련학교에 가서 기계 편물 기술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김혜영 씨가 그나마 아마 좀 또 못 배운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근데 그분이 식모로 처음 일을 했던 곳이 그 주인이 한약방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보고 청소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천자문을 봐라. 천자문을 책을 사다 줘서 어쨌든 그 집에서 일하는 2년 동안에 천자문을 그냥 막 완전히 이제 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어도 보고 사서삼경도 이제 어쨌든 봐가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혜택이라면 혜택, 좋은 결과죠. 직업훈련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영어를 좀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영어를 볼 수도 없고 이 타켓이라고 써 있는 단어를 읽지 못해서 티켓이라고 읽었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참고서를 사다 보지만 발음 기호도 제대로 모르고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 기술학원 다니고 또 밤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또 짬을 내서 야간 이 학교 야학 이날에 많았잖아요. 야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편물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전국 기능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이분이 따요. 장애인인데 금메달을 따니까 또 얼마나 또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국제 장애인 기능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봐라. 그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국제 장애인 그 기능 대회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입, 대입, 검정고시 합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어서 동생들 교육도 시키고 어머니 뒷바라지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20대 중반에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을 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좀 한번 사회에 이바지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떠나게 됩니다. 자원봉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보츠와나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요. 거기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기술직업학교 교사로, 지금은 교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가서 한 4년 일을 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문을 닫을 지경이 됐대요. 이 문 닫는 거를 못 닫게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학교로 재건해서 교장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됐어요. 이제 기술학교도 세워지고 또 그곳에 현지인들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자기는 이제 경영하고 관리만 하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못하던 공부를 하자. 그래서 30대 중후반에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요. 그래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있는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원 이 사회복지학 공부에서 석사 학위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육 관심이 많으니까 장애인 콜롬비아 대학 졸업 이렇게 막 이제 많이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일련의 쭉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사회복지사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 저개발국의 이런 기술 이런 쪽에 아주 말 그대로 호프 소망을 주는 이런 귀한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134cm의 작은 거인, 허리가 등이 굽은 그야말로 척추장애인. 이런 여인의 인생 대반전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분이 식모를 하다가 이제 기술학교로 가던 16살 때 기술학교로 가고 공장에 일을 하다가 그 공장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 나가도 잘 사람들이 그저 장애인이라고 터부시했겠죠. 그래도 그저 일이 바빠서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다니던 공장이 1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공장에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공장이 자기가 겨우 나가서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거처를 옮겨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러저러 해서 제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 김혜영 씨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호수아 1장을 펴서 김혜영 자매가 혜영아 네가 한번 이거 네 입으로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답니다. 처음으로 읽는데 1장 6절 7절 8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아주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뭔가 아주 가슴 뜨거운 게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몰골이 형색하고 남에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쥐야장창 읽었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 성경 읽기는 계속됐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 입학 자격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좀 눈이 띄었겠죠. 아프리카에 가서 그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기술을 가르치면서 읽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자기의 삶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죠.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과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금과 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행색이 초라하여 적선하는, 세상을 향하여 적선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은과 금은 우리의 육체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금과 은은 우리의 무덤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결코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미문을 통과하게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전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린이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물러 섰던 것처럼,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아름다운 미문이 새롭게 열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그림의 떡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